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18장, 19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너무나 힘들어 그 이도로의 방문을 받고 조직화합니다. 주님, 그런 조직들이 또 교회에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19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하고 그래야 해서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 신부로 삼아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또 계명을 주시는 이런 너무나 놀라운 그 시간들을 오늘 저희들이 나누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소에 유월달 그냥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 증거하여 주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제가 지금 지도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카메라 이 프로그램을 바꿨어요. 그때 좀 화면이 어두운데 그래도 우리가 지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막 버벅거려서 여러분이 그 지도를 제대로 못 봤을 것 같아요. 오늘 지도를 좀 제대로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좀 제대로 보십시다. 더 줄이겠습니다. 제 목소리만 들으셔도 되죠? 더 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도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게 지금 그 이집트, 이쪽이 이집트입니다. 보이십니까? 여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래서 이제 이 삼각주, 이게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에서 이 삼각주,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땅이 지금 잘 안 나와서 그렇지만 이게 부채꼴인데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고센 땅에 조금 올라가 볼까요? 고센 땅에 이제 출발을 해서 라암세스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에담, 비하이롯 이렇게 지나왔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홍해를 어떤 홍해를 건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에담도 비하이롯도 이 명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에담과 비하이롯, 여기 바알스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알스본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건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홍해. 이제 수에즈운하, 지금 현재는 수에즈운하죠. 이제 이렇게 건넜다고 보는 거죠. 홍해를. 그런데 이제 그 김승학 집사님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의 주치의였던 분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그렇죠? 애국에서 이제 그 살인한 게 이제 들통이 날까봐 난이 끊을까봐 모세가 40세에 탈출하죠. 애국에서 나왔을 때 미디안 족속을 만납니다. 그 미디안 광야가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좀 더 해볼까요? 여기가 미디안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이 애굽에서 여기가 애굽인데 애굽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명받을 때 어디서 봤습니까? 호렙산에서 봤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호렙산은 이 시내산이 여기를 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양을 먹인다고 여기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지나서 여기 시내산까지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양을 먹이러.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요. 그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김승학 집사님이 떨기남이라고 쓰신 책에 보면 이 미디안에 와서 양을 치다가 시내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아라비아 반도. 이 시내산 반도가 아니라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이 아라비아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와서 여기에 실제로
그 3,500년 전에 그 애국 군대의 병거와 이런 마차 바퀴 이런 것들이 지금 매몰돼 있고 수장돼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3,500년 동안 지금 시내산이 여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바꾸게 되면 모든 교과서를 다 바꿔야 돼요. 모든 책을 다 바꿔야 돼요. 역사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약학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지금 뭐 꼭 시내산 반도에 있든 아니면 아라비아 반도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것이고 애굽을 탈출했을 때 홍해를 건넌 것을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바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홍해를 건넌 것으로 성경이 이거 갈대바다, 갈대숲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여기가 시내산이든지 이 미디안 광야가 있었던 여기가 시내산이든지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셔서 내 백성을 삼으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하면서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왔었죠. 마라까지 3일 걸렸습니다. 3일 걸렸는데 마라에서 3일 걸렸는데 이제 불평하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라의 물을 쓴물을 단물로 모세를 통해서 바꿔주시고요. 엘림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엘림으로 내려와서 이제 여기 오아시스입니다. 엘림은 그러고 나서 신광야를 내려와서 르비딤까지 옵니다. 르비딤까지 오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가져오고 이렇게 모든 게 이제 다 떨어지죠. 이게 떨어지고 이러니까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주시고 또 먹을 거 음식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존을 위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르비딤에 가서 아말렉이 또 쳐들어오죠. 아말렉은 평생 이스라엘의 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럽니다. 여기 지금 시내산에서 나왔을 때도 뒤처진 약자들, 뒤에 아무래도 그 200만이 넘는 무리가 가는데 뒤에 처진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뒤에 처진 약자들을 공격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근데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아말렉이 대대한 내가 싸우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또 어디 나오냐? 사울 왕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울이 가서 보니까 너무나 가축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나 양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제물로 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예쁜 처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처녀들은 노예를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옵니다. 그 사무엘이 오니까 양 우는 소리, 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이것이 어찌 된 일이요 왕이시여.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는 말이죠. 제가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아각 왕 그 당시 아말렉 왕을 내가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소와 양이 너무 훌륭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내가 가져왔고 이 사람들은 노예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양이나 좋은 제사 갖고 좋은 그 제물 갖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을 짜서 여러분 기름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울 왕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 버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거예요. 그건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사울 왕은 그래서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랬던 것이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을 다 죽이지 않아서 몇백 년 뒤에 그 아말렉의 후손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입니다.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을 때 아말렉을 진멸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괴롭히는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 그래서 계속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이제 족속들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하고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아말렉하고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글쎄, 아론이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또 아말렉이 이겼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에다 앉히고 양손을 붙들고 있어서 여호수아가 이길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도 이길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말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런 기도한다고 기도를 돌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거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돌파가 돼야 돼. 여러분 굉장히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막는 게 많고 공격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기도를 간단하게 해라, 또박또박 명료하게 하라, 짧게 해라.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준 거 봐라. 얼마나 짧은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아주 지명도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듣지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영적 전쟁 못합니다. 예수님 밤에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 뽑는데요. 밤에 세워가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 짧게, 우리한테 짧게, 주기도문 짧게 가르쳐주면서 짧게 기도하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짧게 기도하고 마시지, 뭐하러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새벽 유명의 습관을 따라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레나드 레이브닐 목사님. 기도하라.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기도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었다는 거, 어떤 분은 깃발을 들고 있었다. 깃발을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스라엘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 열심히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고 꼭 기도했다기보다도 얼마나 그 전쟁하는 상황에 이 사람들이 오합지졸 아닙니까? 목충만하다가 나왔는데, 노예생활 하다 왔는데, 근데 이분들이 나가서 싸우려니까 모세가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모세가 기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분 한번 팔을 올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굉장히 기도가 파워풀합니다. 팔이 아파서 그렇지. 그래서 정말 팔을 올려서 어디 이렇게 벽에라도 기대고, 그렇게 해서 팔을 올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굉장히 기도가 집중이 잘 되고, 여러분 그리고 악한 영들이, 이 아말렉은 지금 굉장히 악한 영을 우리가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금방 안 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웬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저 여호수아가 이길 때까지 싸운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기선을 잡고 이길 때까지, 영적인 그런 아주 기선을 잡고 제압을 딱 할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나갑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런 것들이 풀어지고, 그런 걸 여러분과 제가 아마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아말렉이 떠나갈 때까지, 완전히 질 때까지, 여호수아가 완전히 이길 때까지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그런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기도할 때 얼마나 공격이 많습니까?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고 잡념 많이 하고 기도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에 집중되려면 최소한 1시간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로는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집중해서 1시간 정도 계속 돌파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이 약한 영들이 좀 물러섭니다. 그때 계속 밀어붙이면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르비딤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르비딤에서 시내산에 오는 도중에, 여기서 시내산에 오는 도중에 누가 찾아왔냐? 장인어른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갈 때, 애굽에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갈 때, 거기 보면 이 아내 십보라가 아들이랑 같이 동행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들들이 할례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아들들이 할례를 해서 할례한 표피를 남편한테 던지면서 당신은 블라드 하스번드다 이러면서 이제 피난편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지는 야사 같은 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하고서는 십보라가 그냥 가버렸대요. 애들 데리고. 그냥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모세랑 같이 안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그러냐? 여기서도 지금 이드로가 자기 딸과 그 아이들, 손주들을 데리고 같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전설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부전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상당히 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이제 같이 옵니다. 같이 오셔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드로는 지금 그 미디안 족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인이지만 애굽의 그 바로 같은 사람은 얼마나 악합니까?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는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러나 이방인이었지만 이드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이 가족은 아마 유대화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다 할례를 받고 또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화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로 혈연 공동체가 되지만 여기서 지금 같이 나온 잡족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브온 족속이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자기네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거짓말을 해서 살아남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기화되지 않았겠는가. 이제 이렇게 봐서 혈연 공동체라기보다는 신앙 공동체,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기화시킬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예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드로는 이방인이었지만 굉장히 자기 사위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고 경배하고 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18장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들은 거예요. 모세가 이제 말씀을 했겠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홍해를 가르고 이런 얘기를 이제 다 하지 않았겠어요. 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언제 돌려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아내 시보라와 아들 둘은 이제 친정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외가댁에. 3절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더라.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에 자기 인생이 녹아있지요. 모세의 인생이 녹아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또 보겠습니다. 5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야훼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그동안에 지내왔던 모든 것을 이드로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랬더니 이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이드로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야훼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러분 이드로는 이방인이었고 미디안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그 미디안에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사위의 말을 듣고 야, 이 히브리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훼를 찬양하고 그리고 제물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했던 바로를 하나님이 다 물리치셨고,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처리를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는 우리 구속사를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생활 되었던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여서 우리가 소망이 없었어.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우리가요.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뭔가 했더니 내가 영원한 사망,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종이 돼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그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죽음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무 값 없이. 이 구원받을 때 그 양의 피를 바를 때 내가 양을 도와서 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가정인 장자가 죽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심판이 끝났구나. 그러면서 넘어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흘려진 보배로운 피가 흘려진 걸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오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왔다는 건 침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받을 때 우리가 이 홍해 건너온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건 홍해 가운데 우리가 홍해에 지금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거기다 빠져 죽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나옵니다. 홍해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침례를 받는다는데 여러분,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들어갈 때 나를 장사 지내는 겁니다. 내가 죽은 걸 예표하는 겁니다. 누가 대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그건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은 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부모로부터 받은 옛 생명, 거기로부터 오는 옛 생각, 내 자아, 내 고집, 옛사람, 그 거듭나지 않은 육으로 온, 육체로부터 온 이 모든 그 육과 저주와 좌우와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홍해의 바다에 침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갈 때 그걸 죽이는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홍해를 건너온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왔다는 게 뭐를 예표합니까? 침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뭐를 얘기합니까? 세례는 물을 뿌리죠. 세례는 물을 뿌리는데 세자가 무슨 세자입니까? 씻을 세자입니다. 씻을 세자. 그래서 죄를 씻는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하노라. 그래서 세례는 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죄를 씻어주는 개념과 침례로서 물에 들어가서 내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은 그것을 표현하고, 그래서 상징하고, 그래서 죽어서 내가 다시 침례에서 다시 나오는 것.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넌 것은 모든 옛자,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 홍해에다 다 묻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그것을 지금 이 출애굽기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공부하실 때 이 구속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요. 애굽은 우리의 죄된 세상, 구원받지 않았을 때 죄의 종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종이 되어져서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로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았던 그런 우리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피로 값주어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피로 값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옛 자아와 옛 생명을 홍해바다에 다 묻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돼서 그래서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고 홍해를 건넌 것을 우리가 상징한 우리의 구원의 그런 구속의 과정을 이렇게 이 출애굽기가 상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옵니다. 이 침례가, 이 홍해를 건넌 것이 바로 우리가 침례받는 거라는 얘기를 신약에서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내용을 모르면 신약에서 침례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침례는 홍해를 건너온 것을 우리가 침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침례를.
그래서 이제 건너왔어요. 우리 옛자가 홍해바다에 다 죽었어. 우리 물에 들어갈 때 다 죽은 거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새로운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오신 거예요? 이드로가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동안의 애굽의 생활 일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신 거죠.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다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앞에서 아직 거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어딨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거만하게 아주 오만방자하고 거만하고 정말 그런 아주 헛된 그런 교만에 쌓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굉장히 만나기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요, 굳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굉장히 호의적인 분들이 있어요. 호의적인 분들이고, 저도 이렇게 많이 생각은 해봤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믿으면 좋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아주 겸손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언젠가는 저는 그분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교만하고 방자하고 오만하고 정말 시건방진 아주 거만 떠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분들도 마음이 녹으면 될 거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잘 안 녹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그럴 때는 여러분 단호하게 하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거룩한 거 계획해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 그러세요. 너희가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여. 그럼 그 성에서 나올 때 네 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더 그 성보다 나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대하는 그 상대방이 아주 완악하고 거만하게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너무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좀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당당하게 안 받아들이고 조롱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거기까지 딱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도록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딱 맡기고 여러분이 돌아서고 상처받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 굉장히 전도하러 나갔다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주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하게 하는지 진짜 먼지 털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먼지 턴다 이거지 이제 재수없다 이거지. 그래갖고 먼지 턴다 이러면서 그거 갖고 쫓아내고 소금 뿌리고 이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저 사람들 저러나 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이제 다 다뤄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나 좀 마음을 낮추셨어요. 겸손하셔야 합니다. 하여튼 높아지면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겸손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마음이 높아져서 높은 데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드로는 정말 이드로의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겸손하게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아주 아량이 있고 도량이 넓으신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있으셨어요. 모세가 너무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슨 사건만 생기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드로가 자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제 조직을 만들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원이 많아지면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는 조직이 필요 없지요. 그러나 인원이 많아지면 조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조직의 멤버를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고 또 이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있고요. 이것을 최초로 가장 잘 도입하고 적용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왔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조영기 원로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셀 목회한다 그래서 해외에서 막 목사님 데려와요. 근데 그 해외에서 목사님 데려온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민족교회입니다. 이 땅에 찬양 예배, 이 모든, 그리고 금식 기도, 이 모든 것들을 도입해서 한국교회를 일으켰던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찬양 예배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금식기도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까? 고사리 세워놓고 나서부터 금식기도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금식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근데 지금 배부르고 등 따숩고 이제는 뭐 아프면 보험회사가 빠르죠. 기도하러 가는 것보다 보험회사가 훨씬 빠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기도 안 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영성도 다 이제 어려워지어서 지금은 기도 1시간 하나 그러면 옛날에는 어쩌다 기도하고 하다 보면 10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가는데 요즘 기도 1시간 하는 성도들 내가 별로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모세가 조직을 하는데 이들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요? 쭉 제가 이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럴 수밖에 없지요. 모세가 혼자 처리해야 되니까.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제 어떻게 하냐.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래서 이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모세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들로는 가신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혼자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것은 얼마 못 갑니다. 혼자 일을 할 수 없어요. 정말 유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어느 파티에 넣으면 아주 이 사람의 그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아주 교회에 큰 유익이 될 수 있겠다. 교회가 아닌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죠. 정말 유능한 그런 CEO나 아주 그 지혜로운 그런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의 재능과 성품과 인격을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가장 적재적소의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아주 그 리더십의 아주 탁월한 리더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다 와서 모세에게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참 이들어가 볼 때 딱 했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세우라 그러는데 첫째,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그래요. 아무나 세우면 안 되겠지요. 근데 이제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는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만 위해서 그 공동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가 존재하겠습니까? 그 사람 하나만을 위해서 이 공동체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리고 공동체 모든 멤버들이 너무나 힘이 든 겁니다. 완전히 그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이용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그 다음에 진실할 것. 여러분, 지도자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리더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끝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진실할 것, 거짓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리더가 되면 어떤 그런 경제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제권을 불의한 이득을 취해서 자기 걸 만들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리더가 돼서 그 속으로 이끌어가든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간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 리더 한 사람만을 위한 공동체가 돼서 더 이상 다른 멤버들은 그 공동체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의한 이득, 공동체를 이용해서 자기의 불의한 이득을 취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멤버들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쭉 여기서부터 이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모세를 세우셨죠? 이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아닌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워요. 근데 여호수아도 이제 돌아가십니다. 여호수아가 돌아가시고 나서 지도자가 부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십니까? 사사들을 보냅니다. 사사가 무슨 뜻이냐면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판관. 여러분, 그 중국 영화 그 판관, 포청천 이런 거 있었죠? 그것처럼 판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사들. 근데 그 사사들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하나님 이방 족속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침략하게 하고, 그 침략하게 해서 막 힘들게 되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가 누가 하면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 근데 사무엘 시대에 이 사사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사사는 세습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사는 세습이 아니죠.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세습이 됐습니다. 지금 같은 난리 나겠죠. 지금 뭐 교회 이렇게 세습됐다고 그 아들 목사님 그 교회 막 쫓아낸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말이 많지요. 여러분, 그 가난한 저 시골 교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교회, 그런 교회 세습하면 아무 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세습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결국 뭡니까? 이게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 때문에. 가난하고서 저 아무도 안 가는 교회, 그런 교회는 아드님이 가서 세습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이 리더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부역장이 되고 지역장이 되고 또 이제 주의 종들이 소교부장, 대교부장, 이제 이게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지금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인데, 능력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가 됐을 때, 모든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면, 요즘 하나님 너무 안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옆집 할아버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수염 달린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굉장히 공의로우세요.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려고 누굴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대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결국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죄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하나님 옆집 할아버지 같이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은 혼날까봐 그런 두려움이 아니죠.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죄에 대해서 막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해야 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위선이 판을 칩니다. 아주 그냥 진짜 구역질 날 정도로 위선이 온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자기는 안 그런 것 같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 돕는 것 같고 약자 편에 섰던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자기를 위한 거였어. 근데 끝까지 아니라고 지금만 그러죠. 저는 그건 제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게 아니니까 제가 누구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전쟁통에 그 얼마나 처참하게 그 일생을 보내신 분들입니까?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하여튼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꽁돈 생긴 거 내 걸로 챙기는 거, 꽁돈이 아니라 막 다른 사람이 기부한 거 헌금한 거 그거 내 것처럼 쓰는 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공동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잘못 세워서 심판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국민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백성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왕들이 잘못한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남유다가 심판받은 것입니다. 왕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느 공동체이든지 여러분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 대통령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조직을 강화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19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19장이 전체 구약의 축이에요. 축. 19장을 중심으로 구약 전체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문이 돌아가려면 문이 열리고 닫히려면 문이 회전문이 있지 않습니까? 회전문이 돌아가려면 중간에 축이 있지요. 그래서 회전문이 돌아가지요. 이것처럼 19장이 축입니다. 그래서 19장을 축으로 해서 구약 전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장이 무슨 책이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택하시고 애굽으로 오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3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옵니다. 3개월 후에 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드러내실 때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야.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해낸 하나님이야. 탈출해낸 여호와야.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 이후에 창세기를 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는 것을 알게 됐지. 지금 아직 창세기가 쓰여지기 전인 이 출애굽한 이 상태에서는 이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당신을 표신할 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모든 세계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이렇게
내 거 하고 이렇게 가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왕이 자기에게 보물이 있어요. 근데 이거 누가 보여주면 안 돼. 누가 알고 보면 안 돼. 같이 볼 수도 없어. 너무 귀한 보물이야. 그래서 왕이 그 보물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생각나면 몰래 들어가서 그 보물이 잘 있나 안 있나 살짝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나와. 그리고 또 궁금할 때 아이고 내가 그 보물이 잘 있나 한번 보러 가자. 그러니까 우선은 아주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그 귀한 보물을 가서 한번 보고 아이고 잘 있네 이렇게 하고 또 오는 그게 소유예요. 소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국가가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제사장 국가가 뭐예요? 제사장이 뭐합니까? 죄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는 사람, 제사 드려주는 사람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하신 것, 이것은 이 백성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택한 이 백성이 제사장 국가가 돼서 모든 전 세계가,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어.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제사장 국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에게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제사장 국가로 하는 데가 너희를 뽑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하나님이고 너희는 아예 이런 백성이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게 지금 19장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한 거야.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남편이고 너희 내 아내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도를 해. 외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겨서 외도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오래 참으셨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 19장을 우리가 신의 산의 언약식이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식하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이 아니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다시 태어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살면 안 돼. 노예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신부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뭘 주세요?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제일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왜 그래요?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해냈고 그 백성을 내 소유로 삼고 그리고 그 백성을 제사장 국가가 돼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 신부야.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유월절을 구원받았어요. 홍해를 탈출하면서 침례를 받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인침을 받았어. 하나님 여기 지금 오늘 19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인침을 받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이 신학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안 지켜도 돼. 네, 안 지켜도 됩니다. 무슨 율법? 제사법. 예수님이 모든 제물이 되어서 모든 제사를 다 폐하셨어요. 번제제, 속죄, 속건제, 화목제, 이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5가지의 그 모든 제사는 다 폐하셨어. 예수님이 영원히 단번에 예수님이 모든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철폐하신 거예요. 제사법은 다 바뀌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그건 안 지켜도 돼. 그러나 도덕법과 그런 이 도덕법과 민법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더 잘 지켜야 됩니다. 더 잘 지켜야 돼. 구약의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부분이요. 너희가 가서 가늠했으면 돌을 주서 죽이는 거예요. 돌을 오른손에 쓰면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눈으로 보고 생각만 해도 가늠이 됐다는 거예요.
눈을 보고 탐욕만 가져도 이미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원은 훨씬 더 도덕성이 높고, 도덕성이 아주 높고 아주 높은 기준의 도덕성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나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천국 가. 이건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입니다. 유병언이가 했던 구원파. 그래서 그 구원파 세월호 선장인 가는 사람이 아주 떳떳하게 애들 다 수장시켜도 혼자 나왔죠. 왜 나왔습니까?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뭐 애들 그거 수장시켜도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이런 게 구원파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성령 세례받고 침례받고 홍해 구원받았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어. 유월절 지나갔어.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와. 그 침례받고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 옛 생명 그 발에 다 수장시킨 거예요. 새 생명으로 됐어. 그리고서는 성령을 받는, 여기 지금 19장에 성령 받는 거예요. 이날이 오순절날이야, 오순절날. 그 성령 받는 그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해. 그러고 나서 20장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여러분, 다른 율법들, 십계명 말고 다른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 신부야.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내 소유고 내 언약한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십계명을 친히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지금 그 당시 하나님과 신학시대 하나님 다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계명이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은 눈으로 보기만 해도 마음에 탐심만 품어도 그거 벌써 도둑질이고 벌써 살인이고,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벌써 살인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이고, 남의 그 눈으로 보고 이렇게 갖고 싶다고 생각만 해도 탐심이고 도둑질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이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9장 쭉 보겠습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 됐어요? 3개월 됐어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여기 보세요. 르비딤을 떠나, 여기서 이제 떠나서 온 거, 여기 라암스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시내산까지 온 게 3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산에 오는 거,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 시내산의 이 광야에 여기 이제 장막을 치는 겁니다. 어마어마했겠죠. 200만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장막을 쳤으면 그 광야도 어마어마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제가 이거 그 장막 친 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장막을 쫙 쳐놓고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부터 외우세요. 이거. 4절부터 외우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보았죠? 석 달 전에 봤죠? 어떻게 애굽 사람들한테 10가지 재앙 보냈는지, 홍해를 가르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데려왔는지 다 봤잖아요. 그러시면서 4절,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첫째가 뭐예요?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세요. 내 말 좀 들어줄래?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어디서 말 듣던 소리죠. 엄마들이 애들한테 맨날 그러죠. 엄마 말 좀 들어. 아빠 말 좀 들어.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들어라. 잘 들어라는 거예요. 잘 들어라.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솔로몬이 뭐를 구했죠? 듣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라고 그래요. 우리 그냥 그 옛날 성경에 뭐 아이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다. 그 지혜가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백성들의 소리, 불평, 원망, 고난, 슬픔, 탄식 이것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 내가 같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거 뭘로 합니까? 성경 배우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들어오셔서 성경 배우시는 우리 성경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우리 지체들 이분들 굉장히 정말 그 앞서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성경 모르고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안 갖습니다. 별로. 텔레비전 앞에서 몇 시간씩 앉아있을 망정 그리고 성경 필독하고 읽는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알고 읽습니까? 모르고 읽는 겁니다. 10번, 100번을 읽어도 모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읽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빗줄 쳐가지고 요절 말씀 외워갖고 그거 갖고 그냥 막 자기 필요할 때만 그 말씀 갖고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든지 잘못됐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굉장히 아기 때 하는 겁니다. 아기 때. 예수님 금방 믿고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막 왕왕거리고 막 하나님한테 떼쓰고 울고 불고 막 그럴 때 하는 신앙입니다. 그건. 근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지금 계속 그래놓고 장애 아닙니까? 장애? 그 우리가 신앙의 영적 장애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알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이런가? 하나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맨날 애기로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애기인지도 모르고 어른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 하나님께 그러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돼. 아까 소유가 뭐라 그랬어요? 왕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왕이 가지고 있는 제일 귀한 보물이야. 누구한테 절대로 안 보여줘. 그리고 자기만 몰래 봐. 보고 싶을 때. 보면 그 보물이 잘 있나? 그러면 흐뭇하게 미소 짓고 나가서 아이고 또 그 보물이 잘 있나? 보고 싶다. 그 또 가서 살짝 보고 오고. 그게 소유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 나타난 소유.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거룩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라고 할 때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에 넣기도 아까워. 그냥 몰래 숨겨놓고 몰래 하나님만 몰래 보고 싶어.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소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거룩한 소유를 삼으셨는데 그 소유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몰래 숨겨놓고 살짝 하나님만 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보다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하나님보다 그냥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일계명을 주신 거예요. 남의 다른 신 듣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얼굴 마주 보고 있자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얼굴 끼면 안 돼. 다른 존재가 끼면 안 돼. 너랑 나랑 같이 얼굴 보고 있자. 그게 일계명이에요. 그게 일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얼굴 둘이 마주보고 있는 것보다는 세상에 볼 게 너무 많죠. 하나님 볼 새가 어디 있어? 지금 세상에 볼 게 이렇게 천지가 많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막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 얼굴만 보고 있어? 그렇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안 그럴까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이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거룩해지는 거. 거룩하다는 건 뭐 까만 옷 입고 성경책 얼빨 끼고 생머리하고 그냥 머리 둘러매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세상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하자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자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세상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이런 축복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같이 새벽기도하고 우리나라같이 철야기도하고 금식하고 아직도 그래도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것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나라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이런 걸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정결해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저 강남 어디서 나라 굿했다고 그러죠. 나라 굿을 했대요. 나라의 액땜을 보낸다 그러면서 이제 문화재라고 하는 사람이 굿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히고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무섭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일을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와서 이제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고.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을 장로들한테 와서 다 했어요. 모세가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또 하나님께 가서 올라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더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또 올라가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모세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셔. 그런데 모세를 함부로 여겨. 모세를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모세를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서 모세하고 마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랑 같이 이야기하는 걸 누가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모세하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모세한테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제가 담임 목사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참 부끄럽고 어느 정도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가 볼품없고 연약하고 그럴 수 있지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세요. 저희 교회는 아주 우리 성도님들이 인격적이고 다 신앙이 훌륭하고 성품이 정말 다 착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순종하시고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데 제가 이따금씩 들으리는 얘기는 정말 그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지도자들을 너나 나나 뭐가 틀리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막 이렇게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교회에 왜 있습니까? 함부로 하고 막 그
부딪히고 싸우고 이럴 거면 그 은혜 못 받고 그런데 그게 왜 있습니까? 절이 떠날 수 없습니다. 그냥 중이 떠나면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도 많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서 이 목사, 이 교회 엉터리다. 그러면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좋은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 데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험 들었다면서 끝까지 있으면서 시험 들었다고 그러면서 같이 다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많고 주회종도 많고 훌륭하신 분들 많고 좋은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고 기도하시고 분별하셔서 그런 분들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여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끄떡하면 불평하고 나중에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모세를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모세. 나중에 보십시오. 막 굉장합니다. 모세한테 되는 거. 근데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그럽니다. 보여줬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런 그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10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러니까 이틀 동안 옷을 빨게 하여 선결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하실 것이다. 3일 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림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신의 산에 실제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그 다음에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이드라인을 쳐놓은 곳에 돌아오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역에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그냥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경거망동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되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니 이제 백성을 선결하게 해야 되죠. 백성을 선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거니까. 셋째 날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셋째 날 아침이 되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할렐루야 막 기뻐요 막 이럴 것 같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 거대한 우주를 하나님 뺨으로 드세요.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다신다 그랬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요. 하나님 위에서 유로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모양 형상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보여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자연법칙과 질서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한 번이나 실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마치 옆집 할아버지 놀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엎드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 사도 요한, 나중에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 맨날 당신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같이 여행 다니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무 그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크시고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어때 뭐 막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정말 성경 모르고 어린아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러는 거지. 신앙생활이 몇십 년이 되는데도 그러면 그건 심각한 장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 고치려고 성경 보는 거예요. 많습니다. 제가 지금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배우셔서 가서 이제 뭐 구역장을 하시든지 지역장을 하셔서 예배 인도하시고 그럴 때마다 가르치세요. 전해주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보세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 시내산이 지금 여기 있는 시내산이 그것이 진짜 맞는 시내산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시내산에 가보면 풀 폭이 없는 바위산입니다. 정말 거대합니다. 전부 돌덩이야. 돌덩이, 바위, 매끈매끈한 바위. 그 엄청난 바위로 바위산이 거대한 그 산을 이루고 있는 게 시내산입니다. 정말 하나님 임재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 가보면 진짜 하나님 임재하실 것 같아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 산에. 근데 거기에 이제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신 거죠.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로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사람들 있죠. 정말 두렵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정말 자기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절대 절망으로 날마다 죽어가는 시한번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조금 가진 거 있는 거, 조금 명예 있는 거, 조금 권력이 있는 거 이것이 갖고 영원할 줄 알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그 다음 보겠습니다. 20절 야훼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야훼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노라. 모세가 올라가는 걸 보고 자기네들도 하나님 보고 싶다고 쫓아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을까. 그래서 이제 22절 또 야훼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노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않는데 제사 지낼 수 있습니까? 그 제사 못 지내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아주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집에서 우리 명절 때 예수님 안 믿을 땐 제사 다 지내주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명절 때 제사 지내려고 아침에 모유 갔다고 새 옷 갈아입고 양복 입고 다 그러죠. 막 그때 입으려고 막 이샤스 넥타이 새로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는 거 많이 봤습니다. 아니 죽은 조상 귀신한테 제사 지내는데도 그러는데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여러분 요즘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셨죠? 집에서 예배 어떻게 드리십니까? 자던 옷 입고 막 그렇게 그냥 예배 드리시는 건 아니세요? 그러시지 않겠죠?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돼서 예배 드렸나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라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야훼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야훼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그냥 불결하게 그냥 나오면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지 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아주 절에 오래 다니시다가 나중에 예수 믿으셨는데 정말 월 초에 첫째 주에 11조를 드려요. 그 11조 다리미로 진짜 다려서
여러분 절에 다니면서 막 불공 드리고 이랬던 분들이 예수 믿으면요 그렇게 정성껏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되고 그러면 아주 그냥 예배도 그냥 막 쓰레빠 칙칙 끌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3절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야훼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하셔서 19장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20장에 하나님 20장 1절만 보겠습니다.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 말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율법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보아라. 그러면서 무슨 율법을 주세요? 그는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6월절 어린양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침례를 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거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것을 우리가 혼인식을 치르는 게 침례였어.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하셔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지켜야 돼요. 10계명 안 지켜도 된다 그러는 사람 그런 사람 말 듣지 마세요. 10계명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표예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세상 백성이 아니야.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야. 죄의 종이 아니야.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 그게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시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걸 다 정리하고 다듬어가면서 내 삶을 내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한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백성이 돼서 정말 우리나라가 제사장 국가로 세워지고 저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천국을 얘기하시고 이제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성령 강림주의를 보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없습니다. 제가 이번 금요철회 때 보니까 많이 기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 정도 기도해갖고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밤새우셔야 합니다. 이제 철야도 밤새우는 철야해야 됩니다. 막 집에 빨리 가게 하시려고 막 10시 전에 막 끝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 충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기도하겠다고 우리 밤새서 할 거고 금식할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세움받고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파수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가 되어져서 나중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 위에서 이 땅에서 정말 생명을 바쳐 주의 거룩한 그런 이 사역자로 기도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얼마나 중요한 이 출애굽기의 메시지였는지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그 공동체를 운영해가며 또 그들의 그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또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식을 행하는 이 놀라운 19장의 이 광대한 그것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그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규례를 따라 법도를 따라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인격으로 정말 구별된 인격으로 주를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좀 많이 하울링이 나는 것 같으죠? 소리가 좀 울리지 않았습니까? 자, 내일도 우리 계속 하시겠습니다. 계속 하십시다. 할렐루야.